오늘 말씀은 성령의 복음을 전하신 말씀이십니다. 드디어 이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복음이란 말이 정말 너무 좋은 말이고 아주 귀한 말입니다. 복음이 무슨 말이죠? 복음이라는 뜻은 그냥 우리말로 하면 복된 소식 그런 뜻인데 영어에는 굿뉴스라고 나오죠? 좋은 소식. 정말 이 세상에 좋은 소식이 뭔가 그것이 누가복음에 처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누가복음에서 전하는 그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 전하는 좋은 소식과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대부분 좋은 소식,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좋은 소식 하면 뭐죠?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이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복음이다 이렇게 전하지 않고 성령이 오신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큰 복음입니다.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성령이란 단어가 6번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10번 나오고 마태복음에는 11번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성령이란 단어가 16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이란 단어가 무려 50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 누가는 언제 예수님을 만났냐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성령의 그 역사를 이렇게 보는 그 현장에서 복음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복음은 성령이 오신 것이 복음이다. 그걸 깨닫고 성령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을학기에 이제 누가복음 공부하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14절과 15절을 진우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네, 우리 예수님이 언제 성령 받으셨죠? 세례 받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겼을 때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한테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자 갈릴리에 가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먼저 그곳에서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또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자 그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똑같은 말씀이라도 성령이 임할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슴에 이렇게 깊이 터치가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칭송했습니다. 16절에서 우리 18절을 동안 묵동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고는 슬프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네,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시기 전에도 회당에 가서 그 안식일마다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이제 세례 받으시고 성령 받으시고 시험을 이기신 후에 다시 와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그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복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죠. 예수님에게 성령이 오시고 또 성령의 기름을 부은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사야서에 보면은 저는 구약에 혹시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는가 싶어서 검색을 해보니까 구약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안 나옵니다. 근데 이사야서에 여기 복음이 나오는데, 근데 이사야서 61장에 보면은 내게 성령이 임하셔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그 아름다운 소식을 복음이라는 말로 예수님은 바꿔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찾아낸 그 복음, 그것은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소식의 내용은 뭐죠? 성령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것이 아름다운 소식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도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의 역사에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셨을 때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오셨습니다. 주로 왕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제사장들, 사사들, 이런 사람들한테만 성령이 오셨습니다. 또 성령이 오셨어도 사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쫙 받아서 능력이 확 임하고, 그냥 그 삼손 같은 사람은 막 나귀의 턱뼈로 몇천 명을 막 죽이는 엄청난 능력을 행하지만 성령이 내주하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다윗이라든지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다윗 같은 사람, 사울왕도 내주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속에. 왜냐하면 성령이 임해서 변하여 새 사람 되었다 이런 걸 보면은 그 내주하는 사람은 또 성령이 임한 사람들 가운데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고 또 세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주라는 건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살아계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거예요. 또 우리의 그 하나의 내 안에 주인이 되어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성령이 우리한테 거하시기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죠? 죄입니다. 성령은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인데 죄는 더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민주화다, 성령의 세계화다. 민주화라는 건 그 모든 국민이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왕만 주인이었는데, 그죠? 왕 한 사람만 주인이었는데, 마찬가지로 몇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찬송가를 만드는 것이 찬송가 185장입니다. 저는 이 185장을 보면서 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잘 해석해서 이런 찬송가를 만들었는가, 찬송가를 너무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됩니다. 예배라는 것은 믿고 순종을 하는 거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회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오신 그것을 185장은 아주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185장 가사 여기 앞에 떠 있죠? 보면 이렇습니다. 1절에 제가 읽어보면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습니다.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위로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전 말씀에는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그 성에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오셔서 그 포로들을 다 풀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그래서 그 해방된 포로들이 승리의 노래를 마음껏 부르고 찬양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3절에는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안 믿는 사람들, 그 주님의 사랑을 항상 의심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뭘 전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오셔서 그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후렴구에서는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전하자. 뭐가 기쁜 소식이라고요? 성령이 오신 것이. 이 성령이 오신 게 기쁜 소식이고, 성령이 오신 것이 굿뉴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것은 정말 기쁜 소식이고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은 누구에게 오실까요? 그 18절 말씀을 범수 형제는 읽어주시겠습니다.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복음을 부으시고. 네.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셨다겠어요? 가난한 자에게. 물론 뭐 가난한 사람들,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또 볼 수 있지만 꼭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고 부자들은 성령이 임하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가난한 것은 마음이 가난한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세상 것으로 만족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또 자기의 힘에 한계를 느끼는 사람입니다. 할 수 없다. 응? 그 나는 할 수 없다는 그 한계를 느끼는 사람, 그리고 성령을 찾는 사람, 성령을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응?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다 할 수 있다. 이런 사람한테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또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 남자에게서 만족을 찾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5명의 남자와 결혼을 했죠. 와, 요즘에도 5남자랑 결혼하기 쉽지 않죠. 그죠? 이렇게 자유로운 시대도. 5남자와 결혼하고 또 하나의 남자와 지금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나를 만족시켜줄 남자가 누굴까? 그래도 찾았습니다. 이게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뭐 다 그놈이지 이렇게 만족하며 살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도 만족을 얻으려고 막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안에 성령의 샘물이 솟아나서 영원한 만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자가 만족을 구한 그 노래를 CCM으로 만든 것이 우물가의 여인처럼입니다. 그 가사 보면 거기 앞에 나오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성령을 채워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헛되고 헛된 남자에게서 만족을 얻으려고 열심히 찾았는데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자를 예수님이 오셔서 초청하셨습니다.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셔라. 그러자 그 예수님에게 잔을 높이 들고 하늘 양식 성령을 채워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구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찾는 사람, 응?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번 그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찬양 좀 띄워줄래요? 알겠어요. 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에세메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1절입니다. 1절은 사도 바울도 이렇게 사실은 그 성령을 그렇게 구하지 않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자기의 힘으로 열심히 막 복음을 섬기려고 하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덴에서 크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에 가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오직 성령만을 의지하고 십자가만을 전했습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깨달을 때, 자신의 무능을 깨달을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18절 뒷부분 말씀을 대연 목동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다른 의에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오게 하며 전파하며 물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도 얼마나 자유가 없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눈먼다면 화장실 가는 것, 밥 먹는 것, 활동하는 것, 모든 것에 자유가 없습니다. 또 눌린 자, 갑질을 당하는 자, 이런 사람들 자유가 없죠. 이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이 오시기 전에 사실은 이러한 자유가 없는 포로 상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자신은 그 마음속에서 탐심을 제거하려고 탐심을 얻고 선을 행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속에 있는 탐심이 막 싸웠습니다. 그 자기 속에 탐심의 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육신이 연약해요. 연약해서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탐심하고 자기하고 막 싸우는데 결국은 내가 탐심에게 포로로 딱 잡혀서 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당할 때 자기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그 선을 행할 수가 없고 지속적으로 탐심에 사로잡힐 때 너무 괴로워서 그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때 도대체 나는 이 포로에서 석방될 수 없다 이렇게 절망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 연약한 육신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연약한 육신을 이기고 이제 그 탐심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물론 그것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마치 뭐와 똑같으냐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수영을 배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수영을 배우지 못하면 물에 가라앉습니다. 근데 수영을 배우면 반드시 뜰 수가 있고 또 얼마 동안 뜰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도 성령을 따라서 죄를 극복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정말 죄의 포로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마음껏 사는데
성령께서 내가 소원을 주시고 그 힘을 따라 사는데 거룩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고 또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정말 신비로운 그런 세계가 열립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체험하고 로마서에서 간증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요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me였더라. 이 은혜의 해라는 말은 조금 해석이 필요합니다. 은혜의 해, 그냥 뭐 잘 다가오지 않죠, 그죠? 네,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배경을 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은혜의 해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일요일 날 쉬죠. 왜 우리가 일요일 날 쉴까요? 그 기원이 안식일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안식일이 있고 안식일 날 놀게 하고 안식일 날 먹을 것을 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는 안식일이 없었습니다. 일요일 날도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한 달에 한 번, 뭐 3월 삼진날, 5월 단오날, 7월 칠성날 두 달에 한 번인가요? 그냥 그 정도로 8월 대보름 뭐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쉬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의 기초에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쉬고 요즘에는 한 번 더 놀아서 이제 2번 쉬는데 근데 요 안식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안식년이 있습니다. 이 안식년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도 안식년이 있습니다. 우리 김병기 교수가 지금 미국 1년간 가 있죠. 안식년입니다. 이분에게 지금 월급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강의를 하지 않는데 월급이 나오죠. 그러니까 안식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쉬라고 하고 월급을 안 주면 그게 실업자죠.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는데도 월급을 줍니다. 물론 이제 거기 가서 뭐 연구 논문 하나 정도 써가지고 오지만 그렇게 목사님들 가운데도 안식년을 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년 동안 모든 예배도 참석 안 하고 혼자 시간을 가지면서 안식년을 이렇게 지냅니다. 그리고 월급은 또 받습니다. 그런 것이 안식년입니다. 근데 안식년을 7번 세면은 몇 년이 되죠? 49년이 되죠. 안식년을 7번 세면, 그죠? 7년에 한 번씩이니까. 근데 이제 49년이 되고 50년 때, 그때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기쁨의 해. 기쁨의 일자를 써서 희년이라고 하는데, 그때가 지금 얘기한 은혜의 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그 희년을 뭐라고 부르냐면, 요벨이라고 부르는데, 치앙의 뿌리라는 뜻입니다. 왜냐면, 희년이 되면은 이제, 희년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거든요. 그날 이제 나팔을,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그림에 나오죠? 양의 뿔로다가 나팔을 불어서 희년이 왔다고 알립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 특히 이제 가난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때는 이제 1년 동안 일을 안 하고 먹을 걸 줄 뿐 아니라 2년 연속 일을 안 하는 거죠. 빚을 진 사람들도 다 탕감을 해줍니다. 그리고 종들은 자유를 주어서 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땅을 팔았든지 집을 판 사람들 있죠? 그것도 원래대로 다 회복을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평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희년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정말 좀 이렇게 좋은 거예요. 응? 왜 자본주의가 좋죠? 열심히 일하면 일한 사람들이 더 많이 벌고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자본주의가 좋은 거예요. 자본주의의 가장 좋은 점은 열심히 일한 사람이 더 많이 벌고 더 풍요를 누리고 더 편리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사람의 능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그건 좋은데 능력이 좀 없는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한 거야. 그래서 이제 빈부의 격차가 생기게 됩니다. 또 빈부의 격차가 생길 뿐 아니라 이것을 자식에게 그 빈부를 대물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5년, 10년 가면 어떻게 돼요?
빈부의 격차가 점점 커져서 고착화되는 거. 이게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물론 자본주의에서 기회의 평등은 좋지만 조건 자체가 달리기라는데 달리는 선 자체가 다른 거예요. 벌써 어떤 사람은 저 앞에서 뛰고 어떤 사람은 여 뒤에서 뛰고 가난한 사람은 맨 뒤에 있고 부자들은 저 앞에서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무리 뛰어도 그게 뭐 경기가 되겠습니까? 그죠? 공평하지가 않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제 마르크스, 엥겔스 이런 사람들 공산주의자들이 뒤집어 엎자. 그래서 다 이제 똑같이 평등하게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일을 해라. 그리고 이제 일한 것을 다 국가에 바쳐라. 국가에서 똑같이 나눠주자. 조건도 평등하고 기회도 평등하고 결과도 평등하게 했습니다. 문제가 또 뭡니까? 아니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빈둥빈둥 노는 사람이나 똑같이 받으면 누가 일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루면 일할 수 있는 걸 일주일하고 그냥 열흘이면 일할 수 있는 것을 1년 동안 일을 해요. 그게 공산당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망했어요. 근데 성경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은 지금 물론 이런 제도가 없지만 하나님은 열심히 일해서 사유재산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풍요를 누리게 해요. 그러나 50년마다 한 번씩 뒤엎어버리는 거야. 50년마다 한 번씩 다 평등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희년인 것입니다. 그리고 희년은 그러니까 원래 본래의 상태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맨 처음에 땅을 똑같이 분배를 했거든요.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똑같이 분배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분배한 그 상태대로 원래 상태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 희년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상태대로 다 회복시켜준다. 근데 우리 인간한테 원래의 상태는 언제죠?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켜주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에덴 동산에서는 죽음도 없었고 질병도 없었고 노화도 없었고 싸움도 없었고 풍요를 누리고 평화로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죠? 그런 그 에덴 동산의 상태를 다 회복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먼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이제 물론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이 좀 도우셔서 풍요로워지고 더 안 믿을 때보다는 훨씬 더 건강해집니다. 그렇죠? 또 안 믿을 때보다는 사람들하고 싸움도 좀 줄어들어요. 좀 더 평화로워집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육신이 있고 또 마음에 죄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로워지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이 땅에서 에덴 동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 몸이 변하죠. 휴거된 사람 몸이 변해서 그 땅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가서 또 새로운 세계를 살게 됩니다. 이제 이 지구도 없어지고 거기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희년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령이 오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 큰 기쁨의 소식. 이것을 성령이 오시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복음은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이 지난주에 복음이가 왔다 갔거든요. 이복음이라고 이바라바 목사님 딸 복음이가 왔다 갔는데 정말 복음이라는 이름을 너무 잘 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줬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뭐냐 이거예요. 복음은 물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죄사함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거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 죄사함을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승리의 확신을 주시며 우리 안에
영생을 주시는 것은 성령입니다. 그 복음은 하나의 이제 하나의 기계라면은 성령께서는 그 기계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의 하드웨어라면은 성령은 소프트웨어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이 그냥 컴퓨터 자체가 복음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이제 전기가 들어가고 그걸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 그것이 복음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 오신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성령은 우리 예수님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왔을 때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유가 없으셨습니다. 그죠? 그 유태인의 그 몇 사람들만이 그 예수님을 보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이제 자유롭게 세계 모든 곳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이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보혜사라고 하고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큰 일을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하고 더 아름다운 소식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성령은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안경을 써야지 보여요. 성령은 어떤 안경? 믿음의 안경을 써야. 믿음의 눈을 가지면은 그 성령이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우리 안나 선사님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분이 되게 이렇게 그 기도의 문도 열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문도 이렇게 열리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다 정확히 기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기도하는데 자신의 모습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보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예수님이 들어온 것을 그런 체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서 영적인 세계가 환하게 열린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또 언제 어디를 가든지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정말 답답한 겁니다. 사람이 안 바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이제 백대원 목동님 졸업 소감 발표할 건데 이분이 한 5년 반 정도 성경을 공부했는데 사실은 5년 정도 성경 공부했는데 잘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는데 마지막 4학년 때 좀 가가지고 이분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을 바꾸고 새롭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도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소망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시면 그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또 마음에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온 큰 그 복음, 성령이 오시니 희년, 나팔을 크게 불어서 성령이 오셨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자. 우리 성령의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성령이 오신 기쁜 소식을 우리가 마음으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우리 잠깐 우리 예수님을 내 안에 이렇게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고백하면 성령은 내 안에 들어오시거든요. 그리고 그때 자꾸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막는 것은 죄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 살려고 하는 교만의 죄 회개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실 수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어제